8장 1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8장 1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여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근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12이니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 바로 앞부분에서 예수님은 이 4,000명을 먹이시는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4,000명을 먹이신 것과 이 5,000명을 먹이신 사건은 모두 광야라는 배경 안에서 이 땅의 방법이 아닌 하늘의 방법, 하나님의 방법으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떡을 먹이신 사건으로 이 구약에 나오는 이 만나 사건이 예수님을 통해 재현되었고 영원한 생명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 완성되었음을 보여주는 놀라운 표적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광야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만나로 먹이신 것처럼 예수님 또한 그렇게 하늘의 능력으로 광야에 앉아있는 무리를 먹이심으로 예수님께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양식이 있음을 보여주신 그런 사건이고 이 분명한 예수님이 약속대로 오신 메시아이심을 보여주는 표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놀라운 표적이 마치자마자 11절처럼 바리새인들이 찾아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을 막 비난하고 공격하면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이라고 예수님한테 막 시험하고 따집니다. 이 방금 놀라운 표적, 이거 표적이라고밖에 말할 수 없는 것을 보여줬는데 이것이 구약의 만나 사건을 완성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분명한 표적인데 이 바리새인들은 그러한 표적을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마치 아무것도 못 봤다라는 듯한 느낌으로 표적을 달라. 표적 주면 믿겠다. 사람들 혼란하게 만들지만 말고 표적을 가져오라고 예수님을 시험하고 공격하고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만나면 어떨 것 같습니까? 이 좀 너무 힘들 것 같습니다. 이 말은 질문이고 말은 부탁인데 이 대답을 들으려고 묻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슨 말을 하든 정답은 정해져 있고 어떻게든 꼬투리를 잡아서 넘어뜨릴 생각으로 그런 마음으로 찾아온 사람과 대화하는 건 너무나 힘든 일입니다. 무슨 말을 해도 자기 듣고 싶은 대로 듣고 자기 듣고 싶은 말 안 나오면 공격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은 대화인데 대화하면서 자기 생각을 바꿀 생각은 없기 때문에 대화가 아닌 공격만 당하는 느낌을 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온 바리새인들이 딱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을 대합니다. 처음부터 듣지도 않고 비난할 목적으로 예수님을 찾아왔고 무슨 말을 해도 예수님의 말을 듣고 그 마음과 생각을 바꿀 생각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뭘 보여줘도 그게 무슨 표적이냐고 공격할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금 표적을 보여줬는데도 표적을 주면 믿겠다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 죽은 것이 분명한 나사로를 살려놔도 이 예수님을 믿기보다는 나사로도 함께 예수님과 제거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들인 겁니다. 특히나 마가복음 3장에 나온 것처럼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바알세불에 집혔고 바알세불의 힘으로 이 사람들을 고치고 기적을 행한다고 그렇게 이 택도 없는 말로 예수님을 모함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진짜 바알세불과 연결해서 생각할 만한 이 무슨 특별한 일을 하셨기 때문이 아니라 그저 뭔가 기적은 행하긴 하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란 걸 믿기 싫으니까, 메시아라고 믿을 수 없으니까 그냥 귀신의 힘을 빌려서 이런 기적을 행하는 거라고 그냥 이렇게 모함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바리새인들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은 어떤 것입니까? 12절에 보면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게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표적을 못 받기 때문에, 표적을 안 주셨는데 못 믿었기 때문이 아니라 무엇을 보여줘도 믿을 마음 없이 공격할 생각으로 증거만 내놓으라고 말하니까 그런 바리새인들을 향한 예수님의 반응은 아무것도 주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표적은 이미 보고 있는데, 표적은 줬는데 그걸 부정하고 다른 걸 내놔라고 계속해서 공격할, 자기 마음은 바꾸지 않고 예수님한테 트집 잡을 것만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러한 바리새인들을 내버려 두시고 진짜 13절 말씀처럼 그들을 떠나 건너편으로 가십니다. 믿으려고 주님께 구하는 것이 아니라 교만한 마음으로 시험하며 예수님을 구한 증거를 구한 사람들, 주님이 그 사람들 거절하고 떠나가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믿음으로 보면 이미 모든 것이 표적이고 증거인데, 믿지 않을 마음으로 비판적으로만 보는 그런 사람은 예수님이 눈앞에 있어도 믿지 못하고 알아보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보면 모든 것이 주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가 됩니다. 온 세상을 뜨겁게 달구는 태양, 질서정연한 우주, 자는 동안에도 계속 일하고 있는 우리의 신체, 이 죄악으로 혼란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는 이런 인간 사회까지, 이러한 모든 것이 이 만물의 영장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 인간의 지혜로도 다 설명하지 못하고 만들어내지 못하는 것들로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자비로우심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보지 않으면 이 모든 것 다 우연이고 다 기계적인 자연현상으로만 보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면 이 간단할 문제를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모든 것이 우연히 무질서하게 움직이다가 질서 있는 우주가 되었다라고 말하는 그런 모순적인 말을 더 믿고 싶어 합니다. 믿어야만 진실을 알게 되는데 믿지 않으니까 진실과 멀어져 억지로 끼워 맞추게 되고 그럴수록 진리와 멀어진 미련한 길을 붙잡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신학자인 어거스틴은 나는 이해하기 위해서 믿는다라는 아주 중요한 말을 남겼습니다. 진짜 무엇인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게 사실인가 아닌가 이해하고 진짜 확실히 증거를 얻기 위해서는 일단 믿고 가르침대로 순종해야지만 그거의 진실을 이해할 수 있고 맛볼 수 있고 알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도 보면은 이 다이어트를 하든 공부를 하든 정말 어떤 좋은 방법이 있다고 하면 진짜가 효과로 있고 좋은 방법인지 아닌지는 일단 믿고 그대로 한번 해봐야 그게 진짜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습니다. 믿지 않고 해보지 않고 믿고 시킨 대로 해보지는 않고 그냥 이렇게 멀리서 보고 그냥 말로만 이렇다 저렇다 평가만 하는 사람은 사실 아무것도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이고, 그러한 사람의 하는 말에는 진짜가 사실 담기지 않고 힘이 없는 말이 됩니다. 믿음으로 온전히 자신을 그 말씀에 순종해서 걸어본 사람만 정말 경험하는 게 있고 배운 게 있고 그 경험과 배움으로 인해서 힘이 있는데,
그렇지 않고 멀찌감치 한 발짝 멀어서서 말만 하는 사람에게는 그 아무것도 남는 게 없기 때문인 겁니다. 그만큼 믿지 않고 알 수 있는 것도 없고 믿음으로 순종하지 않고 시작할 수 있는 일도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것도 믿어야만 알게 되고 믿어야만 깨달아지고 믿어야만 말씀이 진리라는 것이 이성적으로도 납득되기 시작합니다. 정말 이게 믿지 않고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해보지 않고 이 말이 가짜인지 이게 어떻게 진짜 생명을 주는 말씀인지는 정말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해보고 주님의 말씀에 한번 순종해 볼 때 이 말씀 진짜 생명 주는 말씀이구나 하는 게 경험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 마음 가운데도 믿지 않고 증거만 찾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면, 증명하면 믿겠다고 하나님 앞에 증거 내놓으려고 하는 믿음만 있다면 정말 안타깝게도 그런 마음으로는 어떠한 증거도 발견할 수 없다라는 거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사실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런 증거가 분명하게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때때로 사람은 속일 수 있기 때문에 증거를 보여주면 믿겠다는 말이 납득되는 말이지만, 하나님은 선하시고 신실하시고 거짓이 없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을 믿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을 대하듯이 하나님을 대하면 안 되는 것처럼, 사람에게 대해서 증거를 얻는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도 그런 똑같은 방식으로 믿음의 증거를 얻으려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더구나 우리보다 낫거나 동등한 존재가 아니라 우리와 비교도 안 될 만큼 높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데 있어서, 믿는 데 있어서 증거를 보여줘라, 그러면 내가 한번 해보겠다, 믿겠다 하는 그런 자세는 정말 가당치도 않을 만큼 정말 이게 불손한 자세입니다. 오늘 바리새인이 예수님 앞에 표적을 보이라, 그럼 내가 믿겠다 하는 것과 같은 그런 부끄럽고 정말 오만 불손하기 짝이 없는 자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어야지만 주님의 말씀이 진짜라는 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내가 안심할 수 있게끔 확신을 주지 않으면 믿지 않겠다는 그런 자아를 꺾고, 주님이 주님이시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에 내가 믿고 내 자아를 꺾고 생각을 꺾고 순종하고 엎드리겠다라는 그런 믿음으로 믿는 것이 주님의 살아계신다는 증거를 얻는 그런 믿음의 시작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증거 주면 믿겠습니다, 그전엔 나 한 발짝도 못 되겠습니다 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믿고 순종함으로, 겸손하게 믿고 순종하는 모습으로 증거를,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해 가신다는 증거, 정말 믿고 순종해 가는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 주신다는 증거, 정말 믿음으로 주님을 신뢰하는 자를 주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그런 증거를 하루하루 삶에서 발견해 가므로, 그런 주님의 믿음으로 인해 주님의 증거를 얻는 기쁨이 우리 삶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믿고 순종할 때 경험되는 은혜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간증들이, 정말 믿고 순종하니까 이렇게 일하시더라 하는 삶의 진짜 증거들, 간증들이 우리 삶에 가득가득 생기기를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은 돌아가시는 길에, 그렇게 건너편으로 떠나가시는 길에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누룩은 우리가 잘 알듯이 부풀어 오르는 성질을 가진 물질로서 진실되기보다는 가식적이고 외식적인 모습으로 자신을 포장하는 것을 지적할 때 예수님이 많이 사용하시는 그런 비유입니다. 그래서 레위기를 보면 하나님께 바치는 제물에 절대 누룩을 넣지 말라라고 엄격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누룩이라는 재료를 싫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누룩과 같이 부풀려진 거짓된 마음, 그런 믿음, 그런 예배로 하나님을 찾아와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경고하기 위해서 누룩을 넣지 말라는 말씀 속에 그런 마음으로 찾아오지 말라는 가르침을 함께 넣어 두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러한 누룩 비유를 통해 유대인의 지도자인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런 부풀려진 모습으로 사는 가짜가 되지 말고 진짜가 되라고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얼핏 보면 종교 지도자인 바리새인과 정치 지도자인 이 헤롯은 공통점이 없는 것 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조금만 생각해 보면 둘 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고 사람들 앞에 높아지기 위해 자신을 포장하고 경건한 척 실제 자신의 모습을 부풀린다는, 종교적인 방법으로 자신을 부풀린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은 종교적인 방법을 사용하고 헤롯과 헤롯 땅의 이 사람들은 정치적인 방법으로 자신을 사용해서 사람들의 인정과 존경을 받는다는 차이가 있을 뿐, 사람들 앞에서 이 높은 지위와 자리를 얻기 위해서 거짓된 모습으로 자신을 포장하고 부풀린다는 점은 이 둘 다 똑같은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의 지도자로서 하나님을 위한다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는 유대 백성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기보다는 오히려 자신을 인정받기 원하고 자신을 높여주길 바라는 마음에 자신의 기득권을 빼뜨릴까봐 어떤 꼬투리를 잡아서라도 참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박해하고 회방하는 그런 모습이 이 헤롯과 바리새인 둘 다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들 눈에 보기 좋게 되는 것이 우선이 되면 필연적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거짓된 인생이 됩니다. 이건 정말 피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기억하고 사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사람 눈에 잘 보이려고 하면 어쩔 수 없이 사람이 보이는 부분만 포장하고 눈속임하다 보니까 정말 이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이 어떻게 비춰질까, 이거 안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앞에서의 내 모습만 생각하면 눈속임하는 인생이 되지만, 이 모든 것을 보시는 주님 앞에 기쁨이 되는 진실한 삶을 살려고 하면 사실 하나님뿐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인정받는 진짜 인생, 진짜라고 인정받는 진실한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바리새인과 헤롯처럼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만 좋은 모습으로 보이려고, 좋은 사람으로 보이려고 하다가 누룩처럼 부풀려진 가짜 인생이 되는 게 아니라 주님 앞에 진실된 모습, 진짜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되기 위해 주님 앞에서의 이 삶을 살아감으로, 그렇게 살려고 노력함으로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주님이 인정하시는 진짜 그리스도인, 참 그리스도인이라는 인정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신동엽 씨가 자기 유튜브에서 인생은 타이밍이다라는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말은 이 나쁜 게 걸리는 것도 타이밍, 시간 문제고 좋은 게 걸리는 것도 타이밍, 시간 문제다 하는 말의 의미였습니다. 자기가 오랜 세월 연예계 생활을 하면서 보니까 연예인 중에 이 카메라 앞에서만 착하게 보이고 돌아보면 정말 이 인성이 좋지 않은 사람들, 정말 이게 있었는데, 그런 사람들 걸리는 거 타이밍이고, 묵묵히 좋은 인성으로 스텝들 하나하나 친절하게 대한 사람들도 사람들 앞에 드러나는 거 타이밍이더라, 그거 다 걸리더라 하는 그런 거, 이거 들키는 거 시간 문제다 하는 그런 의미의 말이었습니다. 보면서 참 맞는 말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실하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정말 진실되게 사는 사람의 진가가 드러나는 것도 타이밍이고, 눈가림하고 눈속임 하면서 보인 때만 잘하려고 하는 사람이 드러나는 것도 타이밍이고, 언제 걸릴지는 모르지만 이 시간이 언제가 될지 모를 뿐 좋은 것이든 안 좋은 것이든 다 드러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혹시나
이 땅에서는 잘 숨겼을지 몰라도 우리 모두 주님 다시 오시는 날에 정말 죽은 사람이든 산 사람이든 모두가 일어나 죄인이든 의인이든 주님 앞에서 자기가 살아온 모든 것들을 정말 낱낱이 고할 날이 올 것이기 때문에 영원히 포장하고 숨길 수 있는 일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날을 생각하면서라도 잠깐 사람들의 눈을 속여 좋은 사람들로 보이려고 하다가 주님 앞에 거짓된 인생이라는 평가를 받지 않기 위해 주님 앞에 진실된 모습으로 살아감으로 하나님 앞에서도 사람 앞에서도 진짜라고 인정받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잠언 16장 7절 말씀은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와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면서 사람 앞에서 진실되게 사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사는 사람은 결국 그 사람 앞에서도 진가를 드러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 눈에 보이려고 자기를 포장하는 게 아니라 진실된 모습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정말 이 원수라도 그 사람의 원수라도 더불어 와서 이 사람 내가 암만 이 사람이랑 사이가 안 좋지만 이 사람 없이는 내가 정말 큰 손해 보겠다라는 마음 때문에 그 사람과 친해지고 싶어질 만큼 이 사람 포기할 수 없다고 해서 더불어 다가와 친하게 지내자고 할 만큼 그러한 존귀한 인생, 가치 있는 인생이 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기억하고 이러한 말씀이 가르쳐주는 진리를 기억하고 당장의 사람의 인정을 받겠다고 거짓으로 포장하고 부풀렸다가 이내 들통나는 인생이 아니라 묵묵히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살아감으로 주님이 보시는 부분을 다듬어감으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높여주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다듬으시고 완성하시는 그런 하나님 손에 붙들린 인생이 되기를 우리 모두의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나를 어떻게 볼까 생각하다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를 정말 놓치는 게 아니라 항상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이 순간 내가 이 말하는 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어떨까, 그걸 먼저 우선으로 생각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거짓으로 부풀려진 누룩이 아닌, 누룩이 없는 진실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두의 삶이 성전 안에 바쳐지는 게 합당한 이런 진설병과 같은 우리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의 삶이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인생, 진설병처럼 주님 앞에 받아들여지는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정말 믿음으로 살기를 주님 우리에게 가르치셨고, 정말 주님 누룩처럼 부풀려진 모습이 아니라 주님이 받으시는 거짓 없는 모습으로 참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진설병으로 주님 앞에 바쳐질 수 있는 받아들여지는 인생이 살아야 됨을 배웠습니다. 우리 모두 사람 눈에 어떻게 비춰질까, 사람 눈에 보기에 좋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를 먼저 고민하는 사람이 아니라 항상 모든 순간마다 주님 보실 때 이 모습 어떨까, 내가 이 말하고 이 행동할 때 주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를 먼저 생각하며 내 삶의 한 부분 한 부분을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고쳐가는 참된 경건의 모습이 있는 우리가 되도록 주여 성령님 우리의 삶과 마음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